4월 28일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삽 가문의 한 무명 시인이다, 그렇게 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삽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임을 수행하던 그런 가문이었었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시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원수들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방 나라들이 무엄하게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성전 기구들을 회파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짓밟았어요.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넘쳐 흘러도 시체들을 땅에 묻어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의 그 만행이 엄청났었는지 시체들을 아예 매장할 그런 그게 없어요. 그냥 아예 새에다가 새 먹이로 내줘 버리고 저 피가 그렇게 넘쳐 흘러도 시체들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불행, 큰 저주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체들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불행으로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되어서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오히려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타게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것은 속히 이제 노여움을 푸십시오. 주님의 진노하심을 푸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저 침략자들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을 위해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과 주변 국가들에게 쏟아부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시인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인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조상 탓으로 돌리기 쉽죠.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조상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천하게 됐다는 건 포로 상태가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영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시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서 엄청난 능력과 또 엄청난 그 긍휼하심이 있으신 분들인 그 이름이 이미 다 주변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자,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죽여서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바벨론을 이제 멸해달라 그런 뜻이죠. 침략자들이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7배로 갚아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이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철저하게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시인의 탄식의 기도는 이제 감사 기도로 바뀝니다. 그때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그렇게 이제 시인이 기도를 감사 기도로 마칩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